역대하 31장에 나타난 말씀은 유월절을 잘 지킨 히스기야가 이제 그들과 함께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무리가 나가서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짓고 유다와 베냐민 그 온 땅으로 가서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한마디로 종교개혁이 단행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왕이 먼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물을 놓아드려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쓰게 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게 했더니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들을 가져오기 시작하고 특별히 11조를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셋째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 11조를 백성들이 계속 가져와서 11조가 쌓이고 쌓이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동안은 레위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레위 사람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레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이제 풍성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창고를 만들어서 11조를 보관하고 그것을 그들의 직무에 따라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행한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그 평가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개혁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죠. 개혁. 무엇을 새롭게 바꾸는 거. 그런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개혁은 무엇을 새롭게 뒤집고 바꾸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새롭게 뒤집고 바꾸는 게 아니라 개혁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돌려놓는 거. 그게 개혁이에요. 기독교는 내 원래 신앙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었던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애굽 땅 종되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사건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들의 절기 자체를 종교력, 유월절을 첫째 달로 삼아서 지키는 그러한 절기를 만들어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그 구원의 은혜 감격스러움이 삶의 신앙의 첫 번째 시작인 거죠. 개혁을 이야기할 때 개혁은 무엇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 감격했었던 처음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고 구원의 은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예배 회복이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바꾸고 뭘 어떻게 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돌려놓지 않고 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지 않고 예배가 예배되지 않게 만들면 그건 개혁이 아닌 거예요. 그걸 안 하려면 뭐하러 개혁을 합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위해서 개혁을 하는 건데 결국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고 성전의 문을 닫았습니다. 성전의 문을 닫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의 아버지 때에 일어났었던 그러한 일, 아마자가 일을 했었던 그러한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앞에서 일어났었던 왕들은 한결같이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되었는데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되었느냐? 그것은 우리보다 조금 더 강한 데가 어딘가?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산 거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이 히스기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려고 힘을 쓰면서 시작한 것이 바로 개혁인 거죠.
근데 개혁을 하게 되면 우상의 주체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우상의 주체, 다시 말하면 그들이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던 것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32장의 눈치를 보며 살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밀려오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수르예요.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그러한 일. 그런데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 상황을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제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수르의 신들을 들여와야 되고 아수르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부터 성전의 문들은 닫혀버리고 예배가 사라져버린 거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 비슷합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 비슷한 것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끌어들이죠. 그 끌어들이는 게 뭔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끌어들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돈이에요. 돈을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끌어들인다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취미를 끌어들여요. 사람들은 취미라고 얘기하지만 이제는 조금 있으면 그 취미의 지배를 받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점점 끌어들여서 결국에는 그 자체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주체를, 현대의 우상의 주체를 주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현대 우상의 주체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눈치를 봐야 돼요. 관심을 쓰고 신경을 써야 돼요. 때로는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론에 신경을 쓰죠. 정치인들은. 여론에 신경을 쓰는데 여론이라는 게 맹랑한 겁니다. 여론이라는 게 맹랑한 것이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 있어도 여론이라는 것은 여기 세 사람이 주도할 수도 있어요. 여론은. 왜냐?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않고 가만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계속 떠들면 다른 사람들이 마치 그 여론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 이게 여론이거든요. 그러면 정치인들은 계속 떠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거든요. 마찬가지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계속 떠드는 사람들, 계속 떠드는 것들이 무언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남편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직장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고 나라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고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여론에 너무 신경을 쓴 거예요. 국가가 얘기하는 얘기에 너무 신경을 쓴 거고 마치 사람들은 그게 그 여론, 인본주의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뭐 교회에서 코로나 그러면 맨 교회 얘기를 하게 되니까 교회가 뭐 무슨 코로나 발원지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데 이런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누군가에 계속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똑같이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누군가의 눈치를 봐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이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상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이게 우상의 주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세속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세속주의는 세상이 흘러가는 것에 그냥 흘러가는 거죠. 세상의 방향을. 이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속에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어와요. 세속주의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난 세속주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점점 그냥 스며들어온다.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만화 영화를 보는데 만화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이제 만화 영화들을 보는데 거기에 주로 등장하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동물들이거든요. 토끼, 개, 고양이, 곰 이런 동물들. 왜? 친근감 있죠? 그런데 그게 서서히 스며들어와서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사람들이 다 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그냥 내 안에 스며들어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거는 그냥 우리 가족인 거예요. 우리 친구고 그냥 우리 가족인 거예요.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게 들어와서 온 세계의 사람들이 다 이제 동물을 보호하지 말자. 그들을 잘 아껴주고 그들도 보살펴줘야 된다. 그걸 반대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동물을 가족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세속주의예요. 세상의 물결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면 동성애도 자연스러워지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세속주의예요, 이게. 그것이 어디로 흘러 들어옵니까? 교회로 들어오지 않아요? 교회로 들어오니까 교회 목사끼리, 남자들끼리 결혼식 한다고 교회에서 결혼식 하잖아요? 거기 축하객들이 누구예요? 교인들이잖아요? 이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죠.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도 정상이 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게 세속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도외시시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상의 주체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형식주의라고 되어 있어요.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거. 이 형식주의. 이 형식주의가 있으면 껍데기만 이제 화려해지는 거죠. 껍데기만 화려해진다는 게 뭡니까? 이 껍데기만 화려해진다는 것이 사람들이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솔직하게 많이 합니다. 내가 무슨 목회를 잘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나?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걸 인정은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크기예요. 내가 교회 건축을 이렇게 안 했으면 교인들이 과연 왔을까? 안 옵니다. 한마디로 교회 짓는 게 능력이고 교회 짓는 게 영역이고 교회 짓는 게 그렇게 돼버린 세상이 된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 때로는 설교 들어보세요. 도대체 저 설교를 왜 하고 있는 건지, 저걸 설교를 하고 세상 말로 설교를 하고 저걸 듣나? 싶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도 사람들 엄청 몰려요. 왜? 난 그게 궁금해요. 사람들이 왜 거기 그렇게 모이는지. 그게 형식주의요.
잘 돼 있고 잘 갖춰져 있는 교회에서 그냥 내가 그 일원이 된 것처럼 끼어들어 있는 거. 그렇다고 그 교회들을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여기저기 땅, 온통 땅만 사는 거, 교회가 부동산 투기하는 겁니까? 소위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수천억을 넘어서 옛날에 1조라고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교회가 왜?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형식만 남아서 그래요. 교회 건물 껍데기만, 형식만 남아서. 제가 해외 나가서 들은 얘기인데, 그 해외에 오래 있었던, 그리고 해외에 대해 사정에 대해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그곳에 와서 땅 사고 교회 짓는다고 땅을 샀대요. 그런데 그 땅 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당시에 38억인가를 주고 땅을 샀대요. 땅이 날아가도 신경도 안 쓴대요. 그까짓 그 38억. 왜?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그냥 형식 때문에 이 교회, 교회 크게 보고 그냥, 교회 그냥 조그만 과담하게 예쁘게 그냥 진 교회라, 그냥 나오는 교회라면 다시 생각하세요. 그런 교회라 나온 거면 진짜 교회를 찾아가세요. 꼭 이 교회를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개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 우리 안에 있는 세속주의, 우리 안에 있는 형식주의를 뽑아내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게 만드는 것, 이게 개혁이란 말이에요. 건강해졌다고? 사업이 회복됐다고? 예배가 회복됩니까? 더 바빠지고 더 힘들어져서 분주해져서 예배가 없어지는데 그걸 누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회복됐다고 얘기를 합니까? 사기지. 저는 솔직하게 제가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 정말 교인들을 위해서 치유나 회복이나 교인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별로 안 합니다. 솔직하게. 왜 안 하냐? 그게 그 사람들이 진짜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때로는 고난을 더 겪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게 뭔가를 인식하지 못하면, 구원의 감격이 뭔가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 회복은 가짜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결국 회복이 뭐냐? 개혁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고요. 직분이 회복되는 거고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굶어서 그 일들을 못하고 성전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런데 11조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들이 넉넉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거.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헌금이 들어오는 게 먼저냐?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 직분이 먼저냐? 그런데 한국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한국 교회가 넉넉해서 사람들의 신앙이 회복된 게 아니었어요. 목회자들 옛날 아시잖아요. 성미로 겨우 먹고 살던 목회자들. 그 성미조차도 없어서
물을 마셔가며 굶어가면서 그 교회들을 지키던 목회자들. 한국 교회가 그 목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지. 더 쉽게 말하면 직분과 사명이 먼저입니다. 여건이나 형편이 먼저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은 직분과 사명이 회복되니까 나머지가 회복된 거예요. 크게.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개혁이 뭐냐? 우린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개혁을 원합니다. 개혁이 뭐냐? 그러면 모든 우상들에 대해서 깨뜨렸다, 찍어버렸다, 제거했다, 없앴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 안에 인본주의, 세속주의, 형식주의 찍어버리고 깨뜨리고 부수고 버리는 거. 근데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숴버리고 내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개혁은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직분이 회복되는 겁니다. 사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형식적 개혁에 불과해요. 예배와 직분과 사명이 회복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개혁, 눈에 보이게 그렇게 개혁된 것 같은. 우린 늘 한마디로 세상 누구를 세워도 만족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을 세울 때마다 여러분들은 늘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 아세요? 바뀌면 나라가 막 엄청 기대 이상으로 바뀔 거랑 천만에요. 사람 바뀌는 거, 형식만 바뀌는 거지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것이 그게 문제지. 우리의 신앙. 교회 피택자가 돼서 직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까? 피택자가 된다고 해서 새벽 예배 한 번 더 나오겠습니까? 목사가 기대도 하지만 때로는 꿈도 깨죠. 왜? 그거는 한마디로 껍데기 형식주의만 개혁이 뭐가 되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진짜 개혁은 아니거든요. 그게. 신앙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마지막에 나타난 말씀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는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늘 우상을 깨뜨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속주의에 그리고 인본주의에 형식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변화를 일으켜 주옵소서. 개혁은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거지 무엇을 뒤집어 엎어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세우는 것, 그리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 주어진 직분이 직분되게 하고 사명이 사명되게 하는 것, 그것이 개혁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형식만 남아있지 우리의 내면은 변화가 별로 없는 삶의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삶에 일어나도록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진정한 예배자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유월절을 회복시키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은혜 감격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어서 왕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안식일과 그리고 매월 드리는 첫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던 것처럼 우리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도 분명해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금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함께 해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되도록 그리고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회복 일어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의 삶도 주께 맡겨오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